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혁 형제, 지연 자매 강릉에서도 모처럼 또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애들 북적거리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급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요. 이 공급되는 신앙, 또 충족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고, 또 소비되는, 그냥 소비만 하는, 탈취만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 그 말이겠지요. 공급되는 그런 신앙, 늘 끊임없이 계속 공급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왜?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싹 마른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가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신약의 안에 들어오니까, 신약에 넘어오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 안에 거하라. 이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나 이 목사의 여러분들이 은사나 이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따라오는 게 여러분의 신앙에 많이 유익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빌리그람 목사님 거기 70대 초반에 여의도에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한국 대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그 이제 통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그분의 설교 중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왜 수준 있는 설교를 못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기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설교는 쉬울 수밖에 없죠.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다시피 하다 보면서 제가 부딪힌 게 뭐냐면은 신앙의 한계에 대해 부딪혔어요. 이 신앙이 이게 뭘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공급되지 않고 뭔가 정체가 되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침체기를 겪었어요. 한 1, 2년 정도, 2년 정도.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제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제가 깨달은 이 은사는, 설교는, 메시지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향한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향한 메시지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의미나 또 우리가 예수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지만은 다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참 진리를, 참 복음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참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것들을 청년 때부터 고민하고 신학교 때부터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왔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좀 어렵다, 뭐 헷갈린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상이고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공급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진리를 배울 때에 성경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두 가지 비유를 대조하면서 또 비유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낮과 밤,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 땅과 바다, 이걸 항상 대조적으로 이걸 비교를 해요. 이걸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비교해 나가는데요.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고,
항상 두 가지를 대조를 해요. 예,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고. 그럼 그게 뭐냐? 거짓된 예배, 거짓된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 밖에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렇게 마귀의 자녀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저주받은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신앙과 참 신앙, 참 예배와 거짓 예배. 그게 이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사울도 하나님 다 믿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 들어오니까 양과 염소를 또 이야기하네요. 계속 그러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인물이 있고 땅에 속한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두 진리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함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알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그냥 다 알아요 다. 근데 가인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사울도 아멜렉에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을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요 나중에 가보니까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켜요. 예수 이름으로 더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사에 TV에 뭐 이재록이나 뭐 또 JMS나 말도 안 되는 이단들 있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이 그 다른 밑에 사람이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잘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희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게 참인지 가짜인지 양의 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자 노릇을 하니까 양들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분간되면 이게 참 진리 이게 분간하는데 분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걸 지금 성경의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봤더니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고 사울 왕, 인간의 왕국과 다윗 왕국,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두 가지 왕국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걸 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게 있고 두 종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다 자기 의를 추구하고 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더라도 처음에는 다 자기 의를 추구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탄로가 났잖아요. 자기 거짓이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게 탄로 나니까 거기서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추구하고 이제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그들이 순교의 삶을 살면서 순교자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짓된 신앙, 참 신앙, 껍데기 신앙에서 어떻게 참 진리 신앙으로 들어가느냐. 이 성경은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분별하기 힘들고 그게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성막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성막 밖은 상관없어요. 성막은 성막 울타리가 성막 밖과 이걸 구분 짓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는 성막 안이라니까요.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소에 지성소에 못 들어오고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성전 문 좀 닫아라. 이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향을 사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성껏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문을 닫아라. 내가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참 신앙과 참 믿음이 뭐냐. 그래서 신학은 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신의 산, 율법 받은 신의 산이다. 시온산, 새 예루살렘, 복음에 전파된 시온산이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성경은 어디로? 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계속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참 진리, 참 복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이나 앞뒤 장을 통해서 비교를 해둬요.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장과 4장을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고요. 요 앞에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니까 젊은 청년이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은 부자예요. 물질적으로도 부자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면 되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복음을 우리는 쉽게 그냥 전도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가르쳐줘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또 마음이 갑자기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악덕 부자가 있어요. 젊은 부자고 경건한 부자였는데 청년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지요. 율법에 의하면은. 근데 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는 악덕 부자예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로마에서 세금을 100원 매기라면 세금을 1,000원, 10,000원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로마 타치를 안 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우리 같으면 강남에 세관장인 거예요. 이게 돈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키가 작았대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대요. 믿음이 작으니까 돌 무화과는 율법을 뜻해요. 그걸 의지해서 그걸 쳐다보려고 예수님께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너 회개하고 네 취직한 거 4배 갖고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들어가셔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감동을 한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 개념에는 한 식구고 같은 동질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사회에 배척받고 비난받는 그 자기 존재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준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인색해서 갔지만은 이 삭개오는 만약에 이것이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다. 4배 갚을 필요 없거든요. 자기는 더 많이 갚겠다. 그리고 재산 절마도 내어놓겠다 하고 그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은혜와 율법의 그 결과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더 풍성하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는 더 율법을 요구해 버려요. 네가 한 가지 더 부족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잖아요. 다 지켜도 또 부족해. 이것도 더 지켜. 너 하나 부족해. 그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드러내냐면은 우리에게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꾸 우리에게 뭘 드러낸다? 죄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똑바로 믿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아직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 율법의 욕을 한번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사망 선고를 받아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와, 이 율법 보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도대체 이 율법에서 내가 헤어날 방법이 없구나. 이걸 느껴야 여러분이 율법을 제대로 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이걸 지킬 힘이 없어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율법을 준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에 내가 이룰 수 없구나. 이런 좌절과 절망감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칩시다. 1500년 동안이나 그들이 노력해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장과 4장을 비교하는데 3장에는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3장에는 이 니고데모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대학 교수고 율법 교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 지도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밤에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배우려고, 뭔가 그래도 배우려고, 학벌도 없고 출신도 없는, 뭔가 족보도 없는 그 젊은 청년 예수님께 그래도 머리 숙여 배우려고 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보니까 자기가 안 돼요. 뭐 아느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기가 뭔가 딱 판단해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자기가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사회에 덕망이 있고 지위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칭찬해주고 좀 뭔가 가르쳐주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듭나야 된다. 너는 아직 안 된다. 너. 그래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뭐냐 책망 아닌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 알지 못하느냐. 자기는 뭔가 알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더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의 무지함을 드러내버려요. 오히려 더 지적을 해버려요.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에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바벨론 포로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를 섞어서 이방인과 피를 섞어 결혼해서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도 안 밟았다 이 말이에요. 상종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물 주세요. 그럼 나 물 안 길어오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신앙의 물동이 하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 물동이 하나에 머물러 있는 초급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느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니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악된 모습, 과거 모습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이렇게 드러냈지만은 정죄하거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없어요. 마을에 음식을 가지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배려해요. 사람들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뭘 느끼냐면은 그 대화 가운데서 이분이 내 단점과 내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영적인 이야기, 예배 이야기,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깨닫냐면은 자기의 단점과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은혜 받느냐면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에 뛰어나가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도 나중에 변화되고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야, 바리새인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막 정죄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변호를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둘러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때 그게 보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변화되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바로 변화되어서 바로 전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낮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성경은 이걸 이상하게 또 성경의 저자와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령의 저자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 모든 성경의 배경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믿으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예수님 믿더라도 만약에 예수 믿더라도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가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체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해내야 되고 이걸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체계가 있대. 그거는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그래 그 사고 체계를 두 가지를 이걸 하나님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사고 체계에 들어가야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쭉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사울과 다윗 똑같은 거예요. 그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요.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기 행한 업적을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를 안 드려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요. 근데 미쳐버리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근데 다윗은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가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은 예배하고 뭘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는 거는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하는 건 사울도 행하고 다윗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차이는 거는. 그러나 더 깊이 본질적인 안에 들어가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랬잖아요.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요. 그 노뱀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1장 16절에 가보면 거기서 부엘의 그 히브리어로 베일을 한 말이에요. 우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제 세바가 맹세라고 이제 7가지의 그런 뭐 우물이라고 아브라함 창세기 강의 들었어요. 거기 부엘에 이르니 그것은 이게 부엘은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는 그것은이에요. 그것은 부엘은 뭐 똑같은 의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 우물 이야기를 하네요. 부엘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아 솟아라. 이게 노래하라 선포하는데 우물아 솟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뜻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응답하라 대답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노래하라 우물아 솟아라 그러면은 그래서 응답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3장에서도 놋뱀 이야기하고 우물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도요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지금 본문에 뭐냐면은 거기 5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뒤에 성경을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동네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에게 준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그들이 거저 얻어서 지금 은혜로 이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그 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물 곁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창세기 49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 이렇게 샘 우물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데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단 말은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3절 한번 봅시다. 오늘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잖아요. 유대 땅에 있는데 니고데모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베풀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사마리아 이방인 땅으로 은혜를 흘러가요.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이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고 열받고 짜증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군가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부하면 그 은혜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집에 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은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 그랬어요? 나에게로 온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한번 내리면은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이 은혜는 다른 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 몇 년간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또 외국에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또 그러시길래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우리 선배가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비행기값 다 주고 데리고 가서 태국에 가서 거기서 선교하고 지도 교육하고 그런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산골짜기에 가서 지도를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한 3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오면서도 막 힘들어했댔잖아요. 아니 거기 가면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 오면 아무것도 안 돼. 안 일어나.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면 제가 막 짜증냈다니까요. 아니 네 목회 현장에서 왜 안 나타나고 딴 데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제 부족함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군가 흘러가 버려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세가 요구되냐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란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건 그 자세까지 내려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자세까지 낮추기 위해서 뭐냐 계속 율법을 주는 거예요. 낮아지라니까요. 겸손하라니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사마리아 여자나 아니 이 사람들과 지금 유대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한 사람과 비교가 되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냐,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빚이 얼마 엄청 많아요. 한 몇십억, 몇백억 돼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만수르처럼 사우디의 만수르처럼 몇천조 돼. 재산이 몇천조 돼. 그 불알 친구라고 해서 야, 내가 까짓 거 네 그거 얼마 갚아줄게. 끈값인데 갚아줄게.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장부를 들고 여러분의 빚이 누구야 얼마 그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친구가 다 갚아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장부를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죠? 모르다가도 통사하다가 또 장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갚으려면 평생 못 갚을 텐데 그 친구 갚아줬네. 또 전화 한번 하는 거야. 아무 친구야. 내가 또 생각해도 감사해. 고마워. 또 전화할 거고. 뭐 먹을 걸 하나 으면 또 찾아가지고 아 친구야 고마워 감사해. 야 그만해. 아니야 그래도 고마워. 그 장부 볼 때마다 고마워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죄악의 장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뭘 느낄까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내 죄를 봐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 이 말은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어릴 때는 성령 충만하고 자기가 다 그냥 한 것 같아. 근데 진짜 오래 신앙생활 보면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뭐냐면은 자기 주제를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 그 속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못 살았네요. 이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걸 죽을 때까지 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그런 죄악을 여러분 앞으로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내 안에 그 죄를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되고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 때는 나 혼자 진짜 순수하고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그게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같은 이 죄를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라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이 또 없어요. 이 차이를 지금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인데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감흥이 팍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아직 안 통해. 감이 없어. 지금 이게. 그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숨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올 때 움츠러들고 숨고 아담처럼 숨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이 여자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지만 가죽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애둘러 그냥 그에 대해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있잖아요. 누가 보면 15장 그것도 똑같은 비유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이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 하지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돌아온 거지. 자기 아버지 집에 지금 품꾼은 뭐죠?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 노력하고. 온전히 회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을 외친 것들은 뭐냐면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강하지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회개했을까? 나중에 아직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는 회개하라 이놈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치를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들이 또 충격받는 거야. 이 뭐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야.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당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부터 거기서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이연 샘물아 솟아라 할 때 민수기 11장 말씀했잖아요. 할 때 샘이 터진 것처럼 이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 샘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 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계속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공급함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참 진리, 참 복음, 참 은혜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그 안에 항상 거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 사랑을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준다는 것을 느낄 때에 내가 이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삭개오처럼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친밀함과 교제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장과 성숙, 거기서 행함에 있는 믿음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복음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강요와 요구를 하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 공급해 주는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길 힘은 없어요. 바울도 탄식했던 것처럼 이거는요, 누구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죄성을,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혈서를 쓰고 눈을 빼고 다리를 자르고 다 잘라도, 사지를 다 잘라도 내 안에 이 죄성을 멈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은혜로 가야 이 죄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7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죠? 죄 사함을 내가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경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봐야 돼요. 그 보는 방법은 율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열심히 또 해보는 거죠. 뭐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도 해보고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단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고민하고 오니까 제가 한꺼번에 얘기해서 그렇지. 일단 우리가 열심히 뿌고 주를 섬기고 막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게 지금 뒤섞여 있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이걸 듣고 여러분이 또 신앙을 하다 보면 훨씬 빨리 가요. 빨리 진리로, 빨리 은혜로, 빨리 신앙의 성전과 성숙이 와요.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를 믿되, 성경은 본질과 비본질을 이야기하고 항상 형식과 본질을 이야기하고, 이 두 개가 다 잘못된다는,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해뜨는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 참 신앙에 대해서 있어서 또 더 높은 신앙으로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가까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씀, 참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